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27쪽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기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라디오에서 사연이 소개된 이름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왜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한다고 미리 말씀드릴까요? 반응과 리액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마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대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낸 사람은 친구를 소개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완전히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로 완전할 완, 쓸 용자를 쓰는 의미의 완용이었답니다. 성이 뭐였을까요? 이시였습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겠죠. 계속 놀림을 받다가 그 놀림이 가장 절정에 이를 때가 한국사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 때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2학년이 되니까 이제는 친구들도 놀리기 재미없는 거죠. 시들시들해질 때쯤에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옆반에 친구가 하나 전화 갔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이순신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이완용 군의 반과 이순신 군의 반이 축구 시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학생들이 축구나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을에 파울이다 아니다 아웃이다 아니다 그러면서 싸우는 일이 생겨요. 이 두 반이 축구 경기를 하다가 싸움이 났어요. 그리고 그 선봉에 이 이완용이하고 이순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이완용과 이순신이 체육 선생님 앞에 불려갔어요. 체육복에 적힌 이름을 유심히 지켜보던 선생님이 갑자기 이완용의 꿀밤을 세게 빡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서 내가 더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완용 군이 왜 그러냐고, 나만 때리냐고, 내가 더 많이 맞았다고. 선생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왠지 네가 더 잘못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이완용 군은 이름을 이준수로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 이야기로 설교의 서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 이름 때문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니 삭개오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죠? 영화에서 왜 잠깐 등장하는데 이목을 확 사로잡는 등장인물을 씬스틸러라고 한다면 삭개오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손꼽히는 씬스틸러 중에 한 명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차지하는 분량 대비 인지도 조사를 한다면 아마 삭개오는 굉장히 상위권일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베드로, 바울 이런 인물들은 잘 아는 이유가 어쩌면 당연해요. 성경에 그만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딱 10절에만 등장하면서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삭개오에 관련된 그 스토리가 매우 인상적이고 또 삭개오라는 캐릭터가 매우 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설교 본문을 읽으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듣고 오늘 목사님이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시겠구나 그런 예상들이 좀 드시지 않나요? 과연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 지금 여러분의 예상 범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헬라어 성경의 뜻은 자카이오스라고 합니다. 뜻은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는 뜻입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직업과 그의 이름을 연결시키면 여기서 발생하는 언어 유희적인 웃음 포인트는 방금 전 소개해드린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면서 성함은 지쌍용인 과장님의 경우와 조금도 뒤처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당시 세리의 삶은 의롭거나 깨끗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직업입니다. 오늘날에도 집이나 차를 구입하고 취득세를 내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 때문에 재산세를 내게 되면 아깝다는 생각 들지요. 저는 별로 안 내봤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나 사업장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나온다고 한다면 무시무시한 일이 되죠. 오늘날도 그런데 당시의 세리들은 어땠을까요? 함께 읽은 본문 말씀 7절을 보면 어떤 분위기인지 얼추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머무르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삭개오는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반응이 7절입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림의 내용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여겼을까요? 8절 말씀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후 생각과 가치관이 삶이 송두리째 변화된 삭개오의 고백과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의 다짐과 고백 역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유의 절반을 누구 주겠다고요? 가난한 사람들 주겠다고요. 두 번째는 뭐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달라진 결과라면, 스스로의 고백이 이것이라면 변화 이전의 삶도 예측해 볼 수 있죠. 첫째,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상황을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줬어요. 가난한 사람의 가난한 형편을 봐주지 않는, 그리고 그렇게 세금을 걷어들였기에 이런 변화를 약속하죠. 두 번째, 정당하게만 세금을 걷었을까요? 아니요. 속여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나쁜 놈, 못된 놈, 죄인 등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이런 세리들 중에 대장, 세리장,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의로운 자, 깨끗한 자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람들은 왜 수군거렸을까요? 왜 수군거렸을까요? 수군거린다 뭔지 아시죠? 삭개오에게 뭔가 속닥거리는 건 들리는데 내용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 수군거렸을까요? 앞의 내용과 유추해 보면 만약에 삭개오 앞에 대놓고 말하다가 찍히면, 걸리면 보복당하겠죠. 세금 거둔다는 명목으로 내 재산을 충분히 빼앗을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삭개오니까 앞에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수군거린 거죠. 종합해 보면 세리장이라는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통념은 누구보다도 죄인이고 나쁜 사람인데 그 이름은 의로운 자, 깨끗한 자이었기 때문에 삭개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뒤에서 수군거리며 비웃으며 놀려대며 사람들은 그렇게 풀어냈다라는 겁니다. 풍자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사전의 뜻은 남의 결정을 다른 것에 빗대어 비웃으면서 폭로하고 공격함, 또는 문학 작품 따위에서 현실의 부정적인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 웃으면서 씀. 그래서 풍자라는 이 개념이 많이 쓰이는 게 개그 프로그램이에요. 정치인들을, 연예인들의 그 사건을 해악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익살스럽게 표현하면서 이 상황 속에 계란에 뼈가 있다라듯이 그렇게 뼈를 담는 비판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해서 대놓고 욕을 하지 못했지만 뒤에서 수군거리며 그를 비웃고 또 그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삭개오의 이름은, 또 그 이름과는 전혀 상반된 삶의 모습은 굉장히 좋은 소재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상한 세리장 삭개오. 뭔가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으세요? 뭘 패러디한 것 같지 않으세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셨나요? 2022년 6월 29일에 ENA라는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해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입니다. 첫 회의 시청률은 0.9%였는데 이후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시청률이 수직 상승했고 최종 회차는 17.5%라는 시청률로 종영됐어요. 근데 이게 공중파가 아니고 지상파가 아니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청률입니다. 우영우라는 변호사의 이름 앞에 왜 이상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작품에서 이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본 것은 절대로 까먹지 않는 천재성이 있지만 다른 사람과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타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잘 모르고 또 자신을 속이는 타인의 모습을 구별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드라마는 우영우 변호사의 이런 특징을 엉뚱한 모습으로 재밌게 표현해냅니다. 다시 말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우영우 변호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항상 사실이며 진실이며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이상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설명합니다. 이 드라마의 5화에서 다뤄진 에피소드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영우 변호사는 은행에서 주로 사용하는 ATM 기기를 납품하는 업체의 사건에 대한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영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회사는 자기 ATM 기기와 같은 기술로 기기를 제작하여 판매하려는 상대 회사에 판매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 재판을 하였던 것인데, 재판을 하면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니 오히려 우영우 변호사의 의뢰 회사가 잘못하고 있고 자본력을 바탕으로 영세하지만 우선권이 있는 상대 회사를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임을 알게 됩니다.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상대 회사의 사장님이 우영우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소송만을 이기는 유능한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진실을 밝히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까? 우영우 변호사는 로펌 회사의 직원이었고 또 같이 사건을 맡은 파트너 변호사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얽히면서 진실을 끝내 밝혀내지 못하고 거짓이 있는 의뢰 회사의 재판을 끝까지 변호하게 됩니다. 재판이 어떻게 마쳤을까요? 마지막 재판 직전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어 영세한 상대 업체가 재판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드라마 해당 회차의 결론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우영우 변호사의 의뢰 업체는
국내 대부분의 은행과 계약을 완료하였고, 애초에 재판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계약의 독점이 있었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끄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영우 변호사는 의뢰업체가 법을 이용하여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법적 지식에 도움을 준 스스로의 모습을 자책하고 괴로워하며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억울하게 유죄가 선고되지 않도록, 혹시 잘못을 했더라도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적 지식을 가지고 돕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드라마처럼 내 의뢰인이 죄가 있음을 알고 있고, 그런데 여러 정황과 재판은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면 양심 고백을 한 그러할 변호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현실 재판에서 자신의 패배를 감수하고 본인의 손해를 감수하며 그럼에도 진실을 밝히는 변호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상한 변호사라고 할 것입니다. 검사는 잘못한 사람의 죄를 수사하고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잘못이 없는 사람에 대해 조작으로 수사하고 기소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판사는 증거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 증거 외에 검사나 변호사 혹은 피고인과의 특수한 이해관계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혹시 병원에서 과잉 진료를 하여 수술을 안 해도 되는데 수술을 하도록 한다거나 더 저렴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있음에도 값비싼 치료 방법을 제안하면 어떤가요? 의료사고가 난다면 정직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보상과 치료를 해줄 의사 선생님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더 믿을 만한 병원, 더 믿을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찾느라 애쓰고 힘쓰고 있지 않으시나요? 복지사는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어떤 청년을 신방하고 상담을 하던 중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당연히 사회복지사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기 위한 마음으로 그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청년을 통해 들은 그 청년이 속해 있는 복지센터의 실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 운영되고 복지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은 그저 돈벌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교사는 어떤가요? 어린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칠 뿐 아니라 삶의 지혜와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가르치는 스승도 있겠지만 돈벌이 수단으로 교사직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나서 수리를 맡기려면 실력뿐만 아니라 양심도 신뢰할 만한 업체를 찾기 위해 수소문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목사 얘기 안 할 수 없죠?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주어진 사역의 자리를 묵묵히 수행하는 목회자가 많이 있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돈을 버는 종교 장사꾼에 불과한 목사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정한 직업이나 직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야든 스스로의 양심과 상대방을 속여가며 때로는 불법으로, 때로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시하는 관습과 풍토가 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권한이 있었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속여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세금을 집행하는데 예외가 있을 수 없었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이러한 세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롭다라는 뜻이 그의 이름이지만 전혀 의롭지 않은 그의 삶과 함께 사람들의 풍자와 비웃음거리의 대명사였던 것이 바로 삭개오였지만 이제는 이름값 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그러한 변화는 한켠에서는 이상한 세리장 삭개오로 불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불리는 우리의 이름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아무개 부장님, 사장님, 선생님, 누구누구 엄마, 아빠, 몇 동 몇 호 아줌마, 동대표, 부녀회장, 다양하고 각각 다른 이름을 가졌겠죠.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라는 이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사장님이고 그리스도인 선생님이고 그리스도인 부녀회장입니다. 만약 나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며 비웃을 것이며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때로는 손해볼 것 알면서도, 때로는 불리할 것 알면서도 사실대로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며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참 이상한 사장님이네, 참 이상한 선생님이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선교 후에 미얀마 선교보고의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 청년들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직장인들은 어떤 삶의 자리에서 경력을 쌓아가고 계시고, 학생들은 어떤 전공으로 어떤 미래를 위해 실력을 쌓아가고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집에 자녀들, 손주들이 있지요. 그들의 앞날을 위해 무슨 도움을 주고 계시며 어떻게 중보기도 하고 있으신가요?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되는 것, 의사나 교사, 복지사가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비전이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판사가 되어, 검사가 되어, 변호사가 되어 어떤 삶을 살아낼지, 의사가 되어, 교사가 되어, 복지사가 되어 어떤 삶을 살아낼지, 그렇게 살아낼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며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사실과 진심을 말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응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의 가치관과 통념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